먼저 우리 말씀부터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목이 마르고 언제 내 몸에 들어붙은 이 슬픔의 흔적들이 사라질까? 가슴을 찬하게 아픈 이 뭔가 결핍이 사라질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내일을 두려워하며 슬픈 밤을 맞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배다 매일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조금씩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다가 참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세상의 얼굴들에 관하여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울고 웃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이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고 꾹 예배하며 가보세요. 가보면요, 시간 딱 되면 하나님의 시간, 예배의 양이 채워지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찬양의 양이 채워지면 그것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회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어둠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배만 계속 드리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가 여러분을 꿈꾸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 왜 돈 많은 사람들 프로포폴을 맞고 잠을 잘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생각 좀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막상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빚어 만들어 놓은 영혼의 허공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메꿀 수가 없어요. 갈망, 영혼의 목마름, 삶에 대한 고뇌, 이런 것들은 돈이나 집이나 인기나 이런 것으로 메꿔지지 않아요. 그 영혼의 수렁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 임하셔야 채워지는 신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갈망하고 목이 마르고 다른 사람보다 감수성이 좀 더 예민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땜질하려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바뀌어져 있고 무너져 도대체 소망조차 없는 사람으로 내려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목마름과 갈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너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여기 가도 만족 없고 저기 가도 만족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갈증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그 갈증이 있어서 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갈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떤 갈망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목이 마르고 인기가 있어도 목이 마르고 큰 집을 가져도 목이 마르고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돈이 있어도 목이 마른 영혼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 없인 잠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잠을 자야 하고 눈을 뜨면 주님을 불러야 그 하루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씩 우리가 어리석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끔 늘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는 때로는 찰나의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주 앞에 나와 성령을 경험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세상을 동경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가봅니다. 툭툭 파보고 채워지지 않고 후회하고 돌아서죠. 예수님이 세상의 갈망과 갈증으로 지쳐가는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고.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우물에서 끓여서 주는 이 물을 마시면 결과가 뭐 또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목말라요. 아멘 합시다. 계속 목말라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과정이랑 있었지 않습니까? 월세부터 시작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인생을 몰라. 월세부터 시작해야 돼. 인생을 모른다니까. 그 열쇠부터 했지. 그리고 월세도 없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나 전세 살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 사면 행복합니까? 일주일이야. 여러분 세상 좋은 거 행복해요? 좀 있어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예전에 내 것처럼 말이야. 인생은 진짜 어리석어요. 응?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만족이 있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맞죠? 세상에는 또 목이 말라요. 또 목이 말라요. 저는 어릴 적에 전기불도 없는 섬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를 그렇게 동경했어요. 한 번씩 방학이 되면 마산을 가게 되면 배를 타고 한 2시간을 말 타면 마산항이 1시간 전부터 마산항이 보여.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 전기불이 빛나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추운 겨울에도 옷 두껍게 입고 이렇게 배 바깥으로 나와서 그 불빛을 구경하며 마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마산에 가서 보니까 마산에 사는 사람들도 만족함이 없더구만요. 저 시골에서 공항 가는 분들 이 송도로 와가지고 인천대교를 딱 타면 어머나,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며 지나간대요. 그리고 벌써 우리 교회가 벌써 얼마 안 됐는데도 목사님들이 입에 소문으로 이게 가난한 교회라고 벌써 소문이 다 퍼지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때 그 교회 주인이잖아요. 행복해요? 예수님 빼고 말이야. 맨날 청소하느라고 힘들잖아. 물 주느라고 힘들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 내가 세상을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 행복은 주님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처럼 이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니 우리가 그 물을 마신다 하는 말씀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정말 다름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미치도록 행복해져요. 뭐라고? 미치도록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 떠나갈까봐 두려워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게 성령의 임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시간 내에서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이 우울해서 왔고 그리고 두려워서 왔고 불안해서 왔는데 예배드리다가 주의 성령 탁 만나면 그냥 흐느끼 울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울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살려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을 내 곁에 모시며 살면 영혼이 목이 안 마른데 성령님을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내 맘대로 살려고, 좀 저리 가 계시라고, 좀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저도 한때 그러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랬다고 성령님 내가 목사지만,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내가 목사지만 나도 내 개인의 인격이 있고 내 맘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좀 내버려 두시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멍청한 게, 그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지 마음대로 고집 부리지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위험 감지도 모르고 똥줄을 못 가려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섭 따라 살면 행복해지고 형통해지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이 탁 들어와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가 되어서 뭘 소유해서 행복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없어요. 왜 재벌가의 딸이 자살합니까? 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자살하느냐고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가난해서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게 낫다니까. 시간 많고 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쓸쓸한데 뭐 곁에 누가 있냐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성령님은 언제나 Spirit of Joy, 기쁨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쑥 감싸면 불안이 쑥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님을 느낄 때 막 미치도록 좋아가지고 이게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정말 외로웠고 깜깜했어요. 그 현실 그대로인데 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님 나 외롭다고, 성님 제 인생에 길이 없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냥 울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성령님이 저한테 타석하게 임하더니 그 순간 내 감정과 생각과 이 몸의 느낌들이 확 달라져 버리더구만.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무엇이 와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행복해지고,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He is a creation.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He is everything. 그분은 모든 것이며,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There was a God. 하나님이 계셨더라. 일사라.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Everything comes from Him. 그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 없는 재물, 주님 없는 영광, 주님 없는 쾌락, 주님 없는 기쁨들은 다 다시 목마를 것뿐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He is a living being, 살아계신 실존자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셔야죠. 주님을 경험한 자가 행복해질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한 자가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그 주님을 경험한 자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주님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불행했던 내가 행복해지고, 병든 내가 고침받고, 무너졌던 내가 채움받고, 내 자신조차도 내가 싫어져 버린 내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성전에 흐르는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맑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령님이 강도가 높아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높고, 그러면 끝자락에 가면 완전 불구덩이에 대해 소방서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 우리는 여기다가 소금 근데 여러분 성령님에게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그러면요 정말 영어에 그 novice driver란 말 있잖아. 초보 운전. 우린 초보 운전자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님은 숙련 운전자, 베스트 드라이버야.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운전해 가시고 그분에게 얹어 타십시오. 아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행복해집니다. 어제 제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미래 때문에 그런다잖아. 근데 마귀 새끼는 자꾸 우리를 미래를 불확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내일도 도우실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일어날 것만 같은 문제를 예상하지 마세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지.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 쓸데없이 왜 걱정하시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오거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만 같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거 안 생기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은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짐을 주님께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도록 내맡겨 놓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성경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했잖아. 근데 왜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느냐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좋게 해주실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에 위기가 생겨나는 걸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위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고, 위기를 통하여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위기를 가져오면 왜 우리가 떨어요? 믿음이 없고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아니 60년 70년 가까이 잘 사는데 뭘 얼마나 더 산다고 걱정을 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세요. 그게 어떻게 마십니까? 그것은 뭐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acceptance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싫어. 생각으로 난도질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를 다니면 되겠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면 되겠냐고.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령님이어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고, 성령님이어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성령님이어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왜 난도질래요? 그분을 계속 사모하세요. 세상을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세상을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성령님을 갈망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will come again, 다시 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배척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불안하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내일을 두려워하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쓸쓸함에 내 감정을 내맡기느냐고요.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을 떠나갈지어다. 쓸쓸한 감정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오늘 밤 그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지. 교회 오셔서 이번에는 여러분 내 심령이 내 내면이 회복이 되면 다른 거 저절로 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고, 과감하게 여러분 몸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여 달라고. 학생들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진다. 공부 잘하게 돼 있어. 아멘 해라. 아이고 너무 사춘기 진짜. 근데 성령 받으면 사춘기 없어져. 두 손 버쩍 드시고 주의 세 분 크게 부르고, 성령님 제 몸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내 몸을 맡겨드립니다.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제게 임재하여 달라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달라고. 주여 성령 세 분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